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나누실 때요, 빨리빨리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주님의 기쁨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기쁨이 곧 아버지의 또 기쁨이 되고, 그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염려인데, 사실 이제 이 16장을 마치면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한 일도 있고, 또 많이 우리가 뭔가 주님의 어떤 교훈을 많이 우리가 또 깨달아서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에 감사함과 또 이제 이제 마지막 다음 주까지 뭔가 로마서를 마치며 로마서에 대한 확실한, 그러니까 사실 이 로마서 말씀하고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다 같은 말이 그냥 다 반복해서 나오는, 이제 그 중에서 아주 그냥 로마서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었던 그런 말씀이기에 좀 아쉬움도 났지만, 그러나 또 이제 또 다른 모든 말씀이 다 귀하니까 다 예수님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말씀 속에 이 뭐 어떤 66권의 성경 속에서 다른 게 나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다 예수님이세요. 다 보면은 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로마서는 우리한테 더 많은 어떤 그런 육체적인 삶과 같이 연관을 지어가지고 더 많은 이해를 주었던 그런 정말 귀한 말씀이죠. 다 귀하지만 아무튼 그런 또 로마서 나름대로의 그 귀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을 보면은 이 그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하고 로마서에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회에 대한 엄청난 그 눌려 있는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나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한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냥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감사함으로 너의 모든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막 그래서 다 그냥 뭔가 염려하고 마치 그냥 뭔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사도 바울의 모든 이제 그 기록들이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모든 너의 근심과 너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막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유난히 염려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거기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인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막 자기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뭐 많은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은 뭐 유대인한테 40에 감한 그런 40에서 하나를 감한 그런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막 대창으로 맞고, 그 다음에 돌로 맞고, 막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어떤 그런 죽음 가운데, 그 다음에 뭐 동족의 위험과 또 그 이방인의 위험과 또 다른 여러 밤의 위험, 먹지 못하고 애쓰고 속하고, 이런 말씀들 많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는 그런 말씀 이후에 그 자기가 고난당한 걸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고난당해 살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간 정말 사도 바울의 신앙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하고 비춰볼 때 정말 대단하다. 이 힘은 어디서 나왔나? 이 힘이 사도 바울한테 나왔다면 이게 성령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정말 밀접한 관계 속에서 뭔가 주님과 교통하는 그 속에서,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내용을 또 많이 얘기한 게 또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모든 걸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목숨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이런 모든 것을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막 이러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자기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오직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이런 얘기를 막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로마서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걸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던 이 사람인데,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막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런데 이 일은 고사하고, 이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게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생각은 항상 교회, 이게 몸된 성전, 우리 육신의 교회, 그 다음에 그 성전, 몸된 그 성도들이 있는 이제 성령을 담은 성전인 이제 우리 육신의 몸 성전이 모아져 있는 그 교회,
그러니까 거기에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늘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굉장히 교회가 여기저기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고 관계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초대교회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것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이방 완전히 우상 아니면 완전 율법 시대에 이제 지금 새로운 복음을 지금 초대교회에 지금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갈라디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복음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전했어. 그래서 얼마나 서로가 은혜를 받았는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정말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내가 달라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정도로 너희가 이렇게 그만큼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디서 이상한 잡족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율법, 그 시대에 진짜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정말 죽음 아니면 까무러치는 거죠. 그죠? 그 정도로 정말 이런 속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이런 복음이 받아들이는 이렇게 교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새로운 이제 초대 교회가 이제 열리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여기다가 복음을 여기저기. 그러고 나는데 이제 율법에 있는 어떤 잡족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을 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막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느냐, 너희가 과연 헛되이 받았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한 거 아니냐, 믿음에서 믿음에 성령으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친하던 교회도 나중에는 원수가 돼버린 거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원수가 되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훈을 가지고 노예하게 가는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말래. 집 문도 열어주지 말래. 만일에 너희가 집의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인사를 한다면 너는 그 죄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들하고 가까이 하지도 말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같이 하지 말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상관할 수가 있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아직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히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말이 많았고 갈라디아에도 그렇게 말이 많았고, 그다음에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자기가 전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저는요 옛날에 막 이 복음 전하고 나면은요, 특히 아픈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막 자기가 믿지 않았던 것을 막 후회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순간 성령이 감동감만을 주셔가지고 막 펑펑 울어요. 울면서 막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을 것 같은 막 그런 정말 아주 막 후회하면서 막 우는 그런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오면서 그냥 낫지 말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구원받고라도 가야지. 이 사람들도 정신이 또 들고 나면은 나중에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세상에서 또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예수님 버려버리잖아. 근데 이 귀한 시간에 차라리 그냥 이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세상은 너무 강하고 세상은 너무 악하니까.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이 세상에는 거기에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세상 것이 좋은 거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 고백인데. 그다음에 열심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그러고 아프면은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아프면. 근데 이제 안 믿던 사람들이 아프면 이제 기회가 잃어버리니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막 지금 저는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뭔가 좀 옛날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 관리를 하지?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너무 그게 그냥 잠이 안 오고 막 그것이 막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가 또 다른 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 복음이 또 그 여자 말 듣지 마 이러면서 막 또 딴 얘기하면 막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넘어갈까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빨리 좀 잘하라. 빨리 성장해서 지금 세상이 아주 그냥 지금 아주 소문이 지금 아주 흉흉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면. 그러니까 막 우리 애기들도 빨리 먹고 빨리 자라. 아플 시간 없어. 빨리 먹고 빨리 자라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일어나면은, 그죠?
그냥 아무거나도 주워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 지 먹는 것만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거보다도 여러분 심령을 얘기하는 거 빨리지 않아서 웬만한 소리 그냥 이때 당시에도 이 복음만 들으면 되는데 복음 말고 이 사람들은 평생을 다른 걸 듣고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그냥 아주 뿌리를 내리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이 진짜 끝까지 어떤 바람, 풍파, 어떤 모진 어려움들을 이기고 끝까지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지금 막 목숨을 걸고 다니지만 진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게 정말 깊은 뿌리를 내려가지고 오직 예수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 정말 예수님으로 끝까지 뭔가 승리한다는 그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막 누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또 누구 만나다가요, 새로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든지 오랜만에 무슨 친척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 뭔가 숙제가 뭔가 하나가 이렇게 해결된 것 같은 기분 들잖아요. 몇 명이 이렇게 얼굴이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복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우리는 또 다른 정말 더 깊은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준비하는 또 믿음이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면 그렇게 마음이 상할 수가 없어. 그죠?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너희가 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지워버린다 하신다. 너희가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계시록이나 어떤 그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건 빼고 전하는 교회가 많아. 그걸 얘기하면 막 이상하다고 그래요. 계시록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또 그게 또 다 틀린 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복음을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막 많은 다른 것들이 너무 거의 뭐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우상이 많았고, 그다음에 또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우상이었고, 그런 모든 속에서 정말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었던 거죠. 진짜 사도 요한이 제자들이나 어떤 그런 이제 이 사도들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냥 왜냐면은 심는 자나 물 주는 사람은 일반이로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하신 거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너무 많아. 아주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얼마나 많이, 아주 그냥 홍수가 범람하면 먹을 물이 없다고. 지금도 막 진짜 채널 돌리면 다 무슨 설교, 그다음에 뭐예요? 인터넷 보면 다 설교. 그 속에서 막 그냥 이게 어떤 줏대가 없고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만남이 없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은 사람들은 다 다른 것에 다 가게 돼 있거든요. 다른 것에 막 찾아가게 돼 있거든. 하나님은 정말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냥 아주 그냥 기초를 딱 두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반석에다 집을 짓는 것처럼, 그래서 온전히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또 주님과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주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가 이제 교회를 짓는 이제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이제 불안함이 있었죠. 그러다 누가 또 와가지고 그냥 이리같이 와가지고 그냥 양떼들을 또 물고 가지 않은가, 심지어는 양의 탈을 쓰고 그냥 이리들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양들을 막 이렇게 잡아가고, 아주 이런 것에 엄청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며 이제 이 어떤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교회를 위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염려를 하죠. 얼마나 염려를 하겠어요. 누가 잡아먹을까봐, 또 누구한테 꼬드겨가지고 또 어디 또 이 양떼들이 어디로 또 그냥 이탈할까봐. 그래서 빨리 자라나는 거야. 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정말 말씀을 무장하고 이 주님을 경험하면서 아주 좀 뭔가 좀 장성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아주 신념을 가지고 그냥 흔들리지 말고 어떤 소리에도 그냥 막 거기에 막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런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라나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지금 분쟁하고 지금 막 난리치고 할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 지금.
다투고 싸우고 막 그냥 서로 미워하고 막 헐뜯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지금 그럴 시간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줄 말씀 이걸 가지고 좀 드려야 될 텐데 지금 트럼프가 아주 폭탄 발언했잖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라고. 이거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 엄청난 이게 신선한 말씀이 좀 이루어지는, 물론 이제 이게 좀 시간이 걸리죠. 그죠? 모든 지금 유엔도 막 다른 뭐 세계도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린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진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될 어떤 자리매김 할 때까지는 엄청난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이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사람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사람의 생각은 틀려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것도 트럼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죠. 제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영으로나 말로나 혹 들었다는 편지로나 너희가 쉬 동심하거나 동요되거나 그 다음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아무든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 많이 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수도가 되고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삼성전을 한번 봤잖아요. 그죠? 지금 다 준비됐잖아요. 레위인들 2만 명 해가지고 젊은 애들 DNA 검사해가지고 레위인 2만 명 찾아서 그래서 제사할 준비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때 우리 한번 그 삼성전 보면서 그뿐만입니까? 거기다가 뭐 모든 기물과 기구 엄청나잖아요. 제사하는데 그 아주 그냥 들어가 뭔가 하는 예식들의 어마어마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췄어.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갖추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갖췄고 성전 하나만 되면 되는 거야.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이제 물질까지도 다 갖춰 있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죠? 이제는 숨겨졌던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언약 교회까지도 다 찾아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만 지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만 지어지고 이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일컫는 걸 보면은 그때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인데. 언제 지어질까? 언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까? 막 우리는 막 그런 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나오니까 뭔가 올 게 왔구나 드디어. 야,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이에요? 기도하고 더 준비하라는 마지막에 아니 이게 정말 주님의 사인 아닙니까? 그동안 너무 심심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말 너무 좀 무기력하고 좀 무료했죠. 너무 그냥 지루했어 한마디로. 근데 이번에 그 어떤 발표가 되면서 뭐 지금 뭐 진짜 인정해야 될 교황도 인정을 안 하고 유엔에서도 인정 안 하고 지금 웬만한 나라에서 인정 안 하고 지금 별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뭐 지옥문을 열었다, 뭐 중동의 뭐 화약고에 심지에 불을 붙였다 막 이러면서 막 별소리 다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뭐 정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든 그 뭐 미국의 또 그 대사관 이전하기까지 뭐 시간이 걸리고 또 나라적으로 뭐 많은 다툼이 있겠다 뭐 이런 많은 지금 설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한 거라면 하나님은 속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빨리 더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뭔가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293장 찬양이 다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빨리 교회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주님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한 염려인데 여기서 보니까 형제들아 뭘 염려하냐면 다른 사람의 교훈을 염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교훈.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죠? 그런 어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교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헛되이 하는 교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주의하라고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 이단이 너무 많아. 그죠? 이단이 많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해도 교회도 지금 정말 진짜 하나님 기뻐할 만한 교회가 많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이 그 복음 사역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에서 사다 놓은 큰 지도가 있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진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원래 동쪽 아시아로 이렇게 오려고 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오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막 자기 오라고 막.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럽 쪽에 그 북서쪽에 있는 그쪽이 마게도냐 뭐 로마,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루리곤까지 거기가 엄청나요. 어떻게 여기를 정말 무슨 뭐 여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다녔을까? 참 대단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어디서 힘이 나왔을까? 예. 사도 바울이 뭔가 막 사람을 남자고 뭐 남자이기 때문에 뭔가 막 대장부라서 아니 뭔가 막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어떤 뭔가 그냥 아주 그냥 뭐 이 어떤 강함이 있어서 아니요.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 그게 헛되라고 사도 바울 자체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자기가 해봤으니까 알잖아.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온 거야. 얼마나 은혜냐고.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요. 진짜 말도 못하게 감사할 일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그런데도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형제들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내가 너희를 권해. 내가 너를 권면하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부탁하는데 내가 제발 너에게 사정하는데 내가 제발 너에게 제발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 그 사도 바울이 마음이 지금 부어지는 거야. 제발 다른 소리 듣지 마.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막 더 좋은 소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더 좋은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해서 어떤 시선을 멀어지게 하고 더 인간의 열심들이 그래서 그냥 로마서 10장 2절에도 그러고 에베소 교회도 그러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그래봤자 사람의 교훈인 거지. 사람이 만든 자기의 경험인 거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런 다른 걸 내가 너를 권하는데 이 권한다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간절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권하는데 제발 이 소리 저 소리 듣지 말고 그냥 온전히 예수님 사랑 오실 주님 앞에 기다리고 이거 준비하기도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막 이러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방송이 있잖아. 방송이 있고 뭐 인터넷 방송이 있고 막 전화가 있잖아. 지금은 막 정말 땅 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땅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정말 알지 못하는 막 그런 막 뭐 먼 나라에서들 와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는 막 그런 소리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제는 뭐 갈 필요도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몇 사람 만나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몇 명 안 됐대요. 왜 교회 보면 10명만 이상만 돼도 정말 교회를 지어주는데 10명도 안 되는 데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소수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면 뭐예요? 가짜들이. 한 명, 10명이라도 진짜가 모이면 진짜가 되는 것은. 그 진짜들이 지금 이렇게 목숨 내놓고 지금 오늘 이렇게 2000년 동안에 많은 정말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유럽을 다 모든 복음이 다 들어가고 그 복음이 이제 영국으로 건너와서 또 그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17세기 이후에는 미국으로 그러고 나서 아시아로 건너온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잘 믿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일 1 이스라엘이 제일 1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2 이스라엘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데인지 몰라요. 근데 제일 1 이스라엘이 이 빛이 다 넘어갔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죠. 근데 얘기하잖아요. 5%밖에 안 남았다고. 95% 다 정말 다 사인하고 다 신앙 직제 일치하고 다 자원 종교로 다원 종교로 다 혼합 종교로 다 그냥 희석해 버렸다고. 그러니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라도 정말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그죠? 어떤 핍박이 와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뭔가를 타협을 하라고 해도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다.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날이 또 온다라는 거죠. 이제 막 교회의 어떤 그런 이제는 막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어둠들이 이제 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이 교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지. 이 교훈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교훈. 예수님 오셔서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죠? 오직 이런 거 아닌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망하는 거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 로마서의 교훈, 성경의 교훈 이거를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서 떠나라. 저들은 상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정말 이 복음만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정말 이 교회가 참 답답한 게 정말 오직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어떤 중심으로 해서,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어떤 충만하심이 우리한테 부어져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자체를 조명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조명하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삶, 그다음에 어떤 세상에서의 삶, 이런 어떤 사단과의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을 조명하면 우리가 그 조명을 받고 정말 예수님 앞에 붙잡힐 수밖에 없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아가 아주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결국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옳은 것을 자꾸 드러내고 그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그 주장을 내세우고 막 이러면 이제 교회는 막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간다면 교회는 절대 시끄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간다면 절대 시끄러울 수가 없고, 예수님의 그 처음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 다음에 오른편을 치면 왼편을 내주고,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고, 너희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이런 막 그런 많은 말씀들. 예, 육으로 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형제를 위해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 정말 형제를 위해서 막 순종하고, 나의 어떤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또 존중하였으면, 그러면 사실 교회 거칠 게 없다는 거죠.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장을 해서, 아니 지금 너무 중요한 게 눈앞에 있는데, 가장 생명인 게 지금 우리한테 가장 정말 귀한 것이, 가장 축복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걸 가서 넘어져 버리면은 얼마나 이게 누가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호소하냐는 거지. 누구한테 가서 이걸 따질 거냐는 거지. 이 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있어. 자기가 넘어지고 남을, 그죠? 이게 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회개할 줄도 몰라. 그리고 남한테 다 너 때문에 이러고. 그래서 지옥에서 뭐 누가 뭐 어느 아이가 가서 지옥을 가서 보니까는 뭐 소리가 들리는데 때문에 무슨 뭘 하면서 때문에 막 다 뛴데, 뜨거운 불에서 막 뛰더랬잖아요. 뜨거워가지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뛰더래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개할 줄도 몰라. 지가 잘한 거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이 잘못했다고 남을 탓하는 거야. 이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말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시끄러운 거야. 교회가 시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죠. 주위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교훈을 가지는데, 이게 사람의 교훈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교훈을 가지고 분쟁하지 말라. 교회에서 분쟁하지 말라. 뭐 이 고린도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네가 육에 속한 사람 아니냐.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거친다는 것은 그냥 발을 그렇게 걸어서 넘어뜨리자는 뜻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막 그게 발을 걸어서 그 마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신앙을 넘어뜨리는 거야. 그죠?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기도 부족한 이런 시대에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고, 그죠? 그러나 진짜들은 오히려 그런 거 다 이기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진짜야.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서 또 툭툭 털고 그냥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상처를 받으면 또 상처받은 상처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이기고. 진짜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요. 그러나 가짜들은, 이 잡족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거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늘 선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으로, 그죠?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걱정하는데 목사 혼자 걱정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나눠놨잖아. 목장님들이 또 목원을 같이 걱정하고, 함께 같이 걱정하는,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을 우리 정말 덜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을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야. 섬긴다고 하지만 말로는 섬기나 마음은 먼 거야. 다만 자기의 배만 위한다는 거죠. 이 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자기의 모든 어떤 그 자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배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한 사람 각각 개인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섬기고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아주 교만하고 아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예수 아닌 다른 것에, 그죠? 오직 예수님 앞에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예수 말고 나 말고 다 있어라고 말씀하신 게, 전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제자 훈련 다 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은 다 맞고 오직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만 열어놨는데, 이 가짜들은 이제 지금 가짜는, 오늘날의 가짜는 그거예요. 옛날의 가짜는 예수님 아닌 율법에다가 막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왜냐면 율법은 옳은 거거든,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율법으로 막 이렇게 우상이면 차라리 경계하죠. 예수님을 얘기하고 율법으로 가는 데는 이게 어떤 뭔가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은 뭐냐면, 오늘날은 다 교회 예수 얘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영적인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에 빠지는 거 빼놓고는, 예수님은 오히려 양의 문으로 나에게만 들어오고 다른 건 다 막아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고 자꾸 힘든 이유가 다른 데는 다 막아놔서 안 되는 거야. 손 댈 때마다 안 돼. 너는 내게로만 와야 돼. 이러고 얘기하시는데, 사단은 다 열어놓고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사랑에 빠지는 거,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 지들이. 그러니까 거기만 막아놓는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정말 주님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성도들의, 우리 영혼의, 그죠? 영혼을 생각하자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간사하고 아주 그냥 이 아첨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잘 살펴서, 그죠?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이 말씀이 막 이렇게 막 아름답게 그냥 아름답게 또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막 뭔가 그런 말씀에 꼬리를 밀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말씀 가지고 서로가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신학의 이런 분쟁이라는 게, 이게 신앙의 논쟁이라는 게 사실 사랑 없는 사람들한테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들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휘둘리지 말라는 거야. 사랑 안에 주님의 그 교훈으로 들어가면 싸울 일이 없는 거야. 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남을 더 존중해주고, 나는 그냥 내려놓고, 그래 옳았어, 네 말이 맞아. 아닌 거는 아닌 걸 우리가 알죠. 아닌 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어떤 영적인 교훈 가지고 얘기하는 성경적인 아닌 다른 거 가지고는 그냥 인정해줘요. 뭔가를 가지고 분쟁한다면. 그러면서 나오면은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더 아름답게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죠. 너희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 너의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경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정말 그 전하는 자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걸 선한 거 뭐야?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걸 다 이겨서 좀 승리해라. 웬만한 소리 기르지 말고 좀 줏대를 가지고 정말 신앙이 어떤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이 길이고 곧 진리고 생명이다.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때는 정말 이렇게 된, 지금은 이제 오히려 더 헷갈리죠. 지금은 막 이 사람도 예수님만 얘기하네, 저 사람도 예수님, 이 사람 예언하고 저 사람도 막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맞는 말씀 다 해. 어디든지 가서 보면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의 어떤 그런 정말 진짜의 모습, 이게 포장되지 않은 정말 예수님과의 어떤 주님이 세우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이제 신앙을 정말 말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배를 끝나고 나면 정말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와 있다, 더 주님 앞에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더 한 발짝 가 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그 가장 선하다는 거죠.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넘어짐을 사도 바울은 뭐로 봤냐면 다 사단의 역사로 본 거예요. 이 이상한 교훈을 가지고, 이단의 교훈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다 사단이 역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주님 앞에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이었고, 모든 걸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도 사단이고, 뭔가 교회를 분장하게 하고 거치게 하는 것도 다 사단이고, 이게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사단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눈이 밝아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보고 나면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이 확 열리고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인간의, 아니 사단이 지금 싸우는데 인간이 어떻게 사단하고 같이 맞대결해서 이길 수나 있겠어요? 정말 진리의 영 아니면 미혹의 영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귀신의 영, 아주 이간의 영, 참소의 영, 아주 말을 얼마나 잘하고, 가짜도 진짜 같고, 가짜라고 알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그 다음에 뭐 아주 그냥 그 더러운 악한 영, 이게 이 개구리 영이라고, 그죠? 이 아주 더러운 이것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딱 무장한 사람들은 벌써 이 몸에서 반응해, 그죠? 저 어머니가 지금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골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이제 그 껍질이 벗겨진 거죠. 그 껍질이 벗겨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마 하는 얘기가, 일하다 보니까 이게 손이 아프니까 저절로 지가 지 몸을 보호하려고, 지 손가락을 보호하려고, 야 얘 봐라. 지가 저를 보호하고 있다. 뭘 하다가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이제 들고 다른 일을 한다는 이거지. 그러면서 봐라, 이 손가락도 지가 반응하지 않냐. 저 은혜 받았어요. 그 하나 보고도.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영과의 전쟁이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있잖아요.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은 그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그림이, 그 실체의 어떤 그 영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아니 내가 어떻게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줘서 우리가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성령이 반응한다는 거지. 오히려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에 뭔가 연약해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내 영이, 저 영이 사단의 영이고 악한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정말 구역질나는 아주 가증하고 간사한, 아주 이게 어둠의 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할 때는 이 속에서 반응한다는 거지. 아니 조그마한 손가락 하나도 자기가 살려고, 뭔가 자기를 지키려고 이게 반응하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지 않냐는 거죠. 우리 체질까지가 주님 닮았으면, 그죠? 이 영이 이제 우리 체질화 만드는 거잖아요. 체질화가 되면 이 속에 아닌 것들이, 그죠?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야. 내가 따라가는데 누가 가지 말라고 붙잡는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막 갈 마음이 막 생기면, 뭔가 이단한테 따라가려는 마음이 여기서 심령에서 생긴다면 가지 말래도 가는 거야. 그런데 내 속에 거부 반응이 오고, 하나님의 영이, 진리 영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같이 이게 뭔가 이제 접하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은 정말 쉬는 거거든요. 가라고 해도 안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이라는 거죠. 영이.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살면은 모든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얘기야.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래서 살리는 건, 예수님도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얘기하는 게 영이야. 내 속에 나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그러나 죽으면 육체는 죽고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내가 또 있단 말이지. 하나님으로서 교훈받는 그런 영이, 하나님 부어주신 그 생명 대신 또 우리의 또 하나님의 생명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걸 반응하길 주님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늘 주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고 날마다 그것으로 채워가지고 우리 영이 정말 무뎌지지 않고, 우리 영혼이 정말 그냥 어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그냥 따라가는,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냥 내 영이 그냥 끌리는 거야. 끌려서 가는 거야. 사랑은 끌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막 완전히 그냥 덮어서 막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끄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여기 또 21절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디모데 알잖아요. 디모데 1장 2절에는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아주 그냥 신실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데 많이 같이 함께했던 이제 디모데. 그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나오는 그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잔잔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위로를 하고 얼마나 자기 표현을 하고 디모데를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렇게 그 서신서를 썼는지 몰라요. 디모데 참 자상한 그런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정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 아주 자상한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는 이제 그 어머니 유니게 유대인인 그다음에 이제 그 외조모 로이스라는 이제 그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그 엄마의 어떤 신앙을 통해서 디모데가 더 디모데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신앙뿐만 아니라 근데 신앙 많고 또 삶이 또 개떡 같으면 진짜 그 정말 이것도 정말 골치 아파요. 그죠? 신앙도 좋고 상품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 뭐 어떤 사람이 신앙은 좋은데 그냥 저도 말씀을 얌전하게 해야 되긴 하는데 신앙은 좋은데 그냥 삶이 정말 그렇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삶은 또 괜찮은데 또 신앙이 자기 의를 너무 고집해가지고 신앙이 깊이 안 들어가는 아주 그냥 자도취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이 사람 저 사람 찾기가 어려운 게 신앙도 좋고 그죠? 성격이 정말 아주 뭐 같아도 그래도 신앙으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부드러운 모습 남을 정말 좀 좋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더불어 화평하고 그죠? 물론 화평하고 싶어도 화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 우리 17절에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은 좀 살피고 좀 잠깐 떠나 있어. 그냥 교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한쪽 저 구석에 가서 좀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모든 게 다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 오실 때 안 좋을 게 뭐가 있어 세상에. 그 나라 놓친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그냥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아유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고 아유 저는 정말 아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진짜 천국을 한번 갔다 오든가 아니 천국보다 지옥을 한번 보고 나오면은 그때는 어이구 어떻게 하면 저기 안 가나 막 어떻게 살아도 정말 아주 그냥 모든 발 아래 무릎 꿇고 그러고 살 거야. 막 그냥 나사로처럼 아주 그냥 바닥에 딱 엎드려져 가지고 그냥 아주 다 밟든지 뭐 죽이든지 그냥 근데 그래 내가 네 밥이 될게 막 이러면서 막 왜냐면 하늘의 상이 크잖아요. 그죠? 이겨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이기는 게 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나의 온 교회 그 이제 주의 삶 가이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 뭐 그 다음에 구아도 모든 사람한테 다 문안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그러니까 영세전이라는 거 창세기를 얘기해요. 창세기 전부터 이미 다 감추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미 다 감췄던 건데 이제 어떻게 오늘날 이게 드러난 거예요. 사도 바울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던 거죠. 그 전에는 다 예수님이 정말 감추어 주셨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이 있는 거지. 우리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시기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복이 없어. 그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 먼저 된 자가 다시 말하면 나중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시대에 복이 없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은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시대를 성령의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봤어도 다 도망가고 막 그냥 다 그냥 뭐 배신하고 그냥 막 그랬잖아요. 제자들 보면. 그런데 예수님 가시고 이제 내가 가고 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면 그 성령을 받은 그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 계셨을 때는 막 그냥 뭐 배반하고 그냥 살려고 다 주랭랑 치고 그냥 뭐 이랬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가시고 이제 성령의 마가 다락방에 임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뭐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냥 능력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벌써 베드로 한 사람만 봐도 그 전에는 막 완전히 그냥 도망갔던 사람이 부인했던 사람이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엔 정말 주님에서 하나 부인하지 않고 정정당당히 나타나서 오직 예수님 복음 전하고 죽이려면 죽여.
죽이라고 어떻게 하겠어. 죽고자 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산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속에다가 막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냥 강권하시는 거죠. 우리는 약한 대로 또 약할 때는 또 막 그렇게 그냥 뭐 잔잔한 거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지만, 그러나 정말 막말로 막 어떤 클라이막스, 완전히 사단 앞에 가서 완전 이단들이나 저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는 죽이려면 죽여, 이런 믿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제가 힘이 나죠. 왜냐하면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잠재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게 의의 분노가 나와요. 그 의의 분노가, 보세요, 그냥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 뭐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정말 이게 통계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많대요. 옛날만 해도 막 거의 7.5명 막 이렇게 7명씩 자살을 한. 근데 지금은 더 많이 한다죠. 경제가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왜냐하면 사단이 또 항상 높은 데 올려놓고 떨어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꼭대기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 힘이 어디서 나오나. 이게 사단의 힘이거든, 이게. 자기 힘이 아니에요. 사단의 힘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단의 힘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힘은 더 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 초대교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음을 당해도 정말 피하지도 않고 다 그걸 정말 자기 받을 상급으로 알고 다 고난을 받았다고 히브리서나 이런 이제 사도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차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았고, 도망갈 수 있어 도망가지 않았어. 우리 도망가는 게 이상한 거지, 그죠? 도망가서 살면 그까지 몇 년 살면 뭐해, 그죠? 아주 확실하게 그냥 죽어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도망가는 게 우리 미련한 거야. 그냥 안 도망가는 거죠. 그냥 안 도망가고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면 죽여라 막 이러고 그 모든 어떤 그 죽임을 담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정말 모든 것에 뛰어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너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의 눈동자처럼 보여줄 거야. 이게 살리는 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타락하지 않는 게 보호하는 거잖아. 이게 진짜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치 영혼이 막 그냥 육체가 그냥 머리카락 한 털럭도 그냥 하나도 다치지 않는 걸 갖다가, 그게 이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죠. 그것만을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무슨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야? 그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도 살아도,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간다면 그게 큰 축복인데, 그걸 왜 마다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영혼이 지켜지면 육체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 나타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다 선지자, 이제 더 이상 성경이 이제 완전 완결이야. 더 이상은 성결이 이게 하나님 다 이루시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 이루신 거야. 그래서 항상 뭐든지 세상의 모든 거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주의 말씀에 하신 그 말씀 따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아직은 우리 각 개인에 대한 모든 어떤 일생의 일투의 모든 어떤 것들이 물론 성경에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이미 하나님 안에는 다 모든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어떤 다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우주도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제 마지막 마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말씀하셨느니라.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서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이미 다 예언하셨는데 이제 오실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지 그때는 계시록에 보면 이제 막 다 어떻게 돼, 종이축까지 다 말려서 이 세상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쁜 놈들은 다 불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이쁜 놈들은 다 하늘나라에 다 이제 데리고 가는 거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이거 견디는 거야. 사랑하고 품는 거야. 그냥 화평하고 그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야. 그냥 손해봤다고 너무 억울해하지만 나중에 이제 있는 거 다 뺏길 날이 올 거라고. 그죠? 이제 모든 거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이제 언젠가는 다 사단한테 빼앗길 날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걸 우리가 좀 하나님 이제 이제 어떤 초반전에 우리가 훈련하시는 이제 하나의 경험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그러니까 얘기할 게 없어. 하나님이 만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 거고 이제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이게 비밀한 계시고 이게 예언인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고, 아니 우리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원히 영원 무궁세세토록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는 풀과 같고 뭐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나중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말씀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고 지금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냥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지. 그냥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로를 통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뭐 정말 죽는 것처럼 찌그리고 있으라면 그냥 쭈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막 가서 말하라면 말하는 거고. 언젠가면 주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널 로봇으로 지었지는 않았지만 넌 나를 위해서 로봇가 되지 않으렴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다 입력시켜 놓는 거죠. 이 체질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피리 불 때 같이 춤춰주고 왠지 주님이 울 때 나도 같이 울어주는, 주님이 통곡할 때 애통해주는 그런 뭔가 내 속에서 그냥 내 속이 그래. 그죠?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걸은 발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끌려가는 거고 내가 끌려가는 거고 내 내 육체가 끌려가는 거고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는 육으로 볼 때는 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아니 좋다가 갑자기 그냥 저녁에 날이 흐리고 막 아침에는 막 그냥 행복하다가 저녁 되면 막 통곡하고 막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선지서의 선지자들의 모든 모습들 보면은요 정상적인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 없었어. 다 주님의 어떤 그런 정말 인도하심 따라서 그죠? 그렇게 정말 그들은 움직이더라고요. 모든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았지만 자기 목숨이 아니었고, 그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었고, 다 주를 위해 살았고.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자기의 어떤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없다라고 아주 단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주님은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정말 오직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미치라는 얘기야. 주님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이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막 일어나는 뭐 환경이나 배경이나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에 치심하지 말라는 얘기야. 뭐 부자는 뭐 천국 못 가고 뭐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정답이고 이건 해답이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는 정답에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게 정답이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게 잘못된 답이라는 거야. 안 하시면 많은 거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 거기 계신 곳에 진리의 영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함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속에서 그 전하는 사람의 사도나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안다면은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조금씩은 헤아려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또 전하는 사람의 마음, 이런 어떤 그들의 물론 다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죠?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동하게 하시고 감화하게 하시고, 어떤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뭔가를 찾고 구하고 막 그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거해야 되는 완전한 곳, 우리 안전하고 완전한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우리 주가 계신 곳,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가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